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환경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를 들자면 가난, 질병, 이 파괴된 인간관계, 무지, 이런 것들로 인간은 악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난과 질병, 인간관계, 이 무지와 같은 현상들이 인간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의 범죄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범죄보다 질적으로 치밀하고 교묘하다던가, 아니면 학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던가, 지식은 있지만 고통과 악은 더욱 심각해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져도 정신적으로는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사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내가 고통받는 거지? 왜 인류에게 고통이 있는 거지? 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까? 성경은 그 모든 고통의 뿌리가 인간의 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많은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영원히 죽음이라는 질병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제6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는 형상이란 모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가 형상이 굉장히 유사함과 동시에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화롭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명령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것을 가리켜서 종교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 번째 명령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바로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는 약속과 형벌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 있고,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적인 측면은요, 언제나 언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욥기서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언약으로 풀어지는데, 욥기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욥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면, 우리 보통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욥기서는 좀 달라요. 욥기서는 그 좀 예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언약을 잘 지켰는데, 말씀을 잘 지켰는데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욥기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 초기부터 강의했던 이유는, 이 욥기서를 알지 못하면 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지혜와 그분의 궁휼하심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욥기서를 강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욥기서를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언약이라는 게 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 어기면 뭐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면 벌 받는 거고 지키면 복 받는 거고 이게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 있고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실과가 달린 이 나무에 대하여서 학자들의 의견은 그저 보통 나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 나무를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대비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곧 악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악은 바로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상태가 된 것이고 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존재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 관계를 이탈하려는 불순종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보고 먹음직스럽고 그게 먼저 탐했잖아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그들 안에 그렇게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늘 보던 선악과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6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먹지 않았어요. 뭐 이미 먹기 전이에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그 언약에 충실하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들에게 지정된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온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에 이르면 내가 온 땅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나를 비롯한 이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매일 그렇게 선악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살았더라면 선악과는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되었겠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아담이 범죄한 결과가 왜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그 사람의 죄가 그 아담이 지었던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아담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왜 고통이 찾아왔느냐, 왜 우리의 고통이 있느냐,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왜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인류 가운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같은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 지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기를 원하게 되고 많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가운데 있고 우리 본성은 심각한 왜곡과 타락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자범죄, 즉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욕망, 교만, 질투, 증오, 사기, 도적,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죄뿐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회방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되고 만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던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그 동물 제사로 이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이유가 어딨냐면 그걸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총을 베푸셨죠. 구원이란 절망적인 영혼의 죽음의 상태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창조 목적을 따라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범죄에 대한 형벌을 자초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은 이겁니다. 반드시 죽겠다. 반드시. 그러니까 먹자마자 죽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그거를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의 죽음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포함하는 전 존재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언약 관계를 파기했고 그는 즉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육체의 죽음과 관련지어서 이것이 발생하는 시간은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범죄하면 영혼에는 즉시 죽음이 찾아오게 하셨지만 육체는 죽음을 유보하게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얼마간 그 육체를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죠. 즉 죽은 영혼을 가지고 이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총이 될까요?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께 돌아와 본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약속하심, 그러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 마슈아인데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돌려지는 그런 칭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빠지게 된 절망적인 죄의 질병의 상태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실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인간의 타락, 즉시 예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물론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은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기타 좀 꺼주시겠어요? 그 분명한 믿음은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범죄한 자신들을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출하겠다라는 약속과 메시지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류가 이제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큰 소망은 어디냐면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은 오직 태어날 아기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첫 아이 나오는 게 이름이 뭐예요? 기억나시죠? 누구와 누구예요? 가인과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가인이라고 줬는데요.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 써있는지 좀 이제 앞에 있는 언약과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아담과 하와가 그의 태어남과 자신들의 구원의 기대를 연결지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새로운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진지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 아들을 낳던 때는 이미 죄가 들어온 이후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첫 아들을 잠시 후에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또 다른 아들을 넓은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일 살인자를 낳게 된 거죠. 그러나 아담은 이미 그것을 간파할 지성의 명민함도 없었고 영혼의 통찰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믿었던 가인이 더 처참한 죄의 결과를 몰고 온 살인자의 원조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인에 의해 죽임당한 아들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자기들의 죄를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죽음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출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꾸준히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노아라고 붙였는데 노아라는 이름은 쉼, 안식을 의미해요. 라멕은 그 아이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에게를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을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에서 건져서 쉼을 줄 구원의 약속이 그 아들을 통해 성취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직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낳는 그런 어떤 이 정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녀를 향한 그런 그들의 생각들은 언제나 거기에 구원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 특징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도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 제한적인 교제의 길을 열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러니까 제사 제도로는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통로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벽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냥 만나는 길. 그 만나는 길로 주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제사를 통해 경험한 은혜의 감격들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떠한 하늘 자원도 공급받을 수 없었던 인간들이 한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중보자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될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해석해 보는 겁니다. 답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상을 잘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밝혀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기독교지? 왜 예수님이지? 아니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구원자를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이런 확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다른 피조물에게 대속을 감당시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인간의 무한한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짓는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또 내가 행동하는 자범죄, 그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그 형벌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위한 중보자, 구원자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되죠. 피조물인 인간과 같아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이실 때는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죠. 죄를 지은 존재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통과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면 구속사역 자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인간의 대표자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씩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8문과 39문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8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자,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도 그의 인성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탱해 주기 위함이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그리고 중보가 가치와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특정한 사람들을 값주고 사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며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아멘. 잘 정리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 39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합시다. 왜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것은 그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보이시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심으로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고 위로를 얻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연구해보고 생각해 보면요,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면요, 충분히 이 모든 논리들이 다 성립이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왜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가? 왜 그분만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 예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시며 또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어떤 논리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빈약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아주 너무 쉽게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전염병을 만나서 흔들 때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우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자녀의 어떤 고통 아니면 삶의 어려움, 그것들로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굉장히 빈약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머무를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야, 나 십자가 지러 갈 거다. 난 죽으러 가.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안 됩니다. 그죠? 주님 가시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제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안 떠날 거예요. 안 떠나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딱 죽으시자마자 잡혀가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죠?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러니까 왜냐면 고통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가려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지식이 굉장히 빈약하니까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죠? 그 배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우리 생각해 보지 않아요. 잘. 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왜 예수가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살 길을 열어주셨는지,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 보면요, 나중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 보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좀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계시구나. 그 계시겠지.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있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적대감과 거리감을 거두시고 우리와 같이 더러운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뜨겁게 끌어안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 자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신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인간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쉽게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탁월하고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무한한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곱씹으며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해 보면서요,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 주석책도 찾아보고 원어로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사랑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아주 정말 멋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또한 철저히 개별적이래요. 제가 이 원어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사랑에 대한 원어를 보면 놀란 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은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전체래요. 전체인데 개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사랑하되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딱 한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여기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정말 부끄러운 저의 모습. 근데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럼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뭔데, 그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자기의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구멍들을 다 열어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 거야. 죽어. 이건 정령 죽는 거는 사실 그냥 그대로 죽어, 즉사. 그죠? 의미로는 그래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즉사. 그냥 먹으면 육체고 영혼 그냥 싹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안 그러죠. 그 먹고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계속이죠. 계속. 마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요.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맨날 그러잖아요. 너 알아서 해, 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가면 그래, 너 이리 와라.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그러니까 저 사람밖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죠? 그죠? 우리가 조금 그러면 안 되지만 11조 조금 그때 빼먹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죠? 그걸로 여러분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다 내라, 너. 안 그러죠? 그죠?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안 그러세요.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야, 그 은혜 받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대충 살 수 있겠냐? 막 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선포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즘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아주 그 신앙생활이 처음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신앙생활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들, 저도 신앙생활이 40년 됐거든요. 40년. 모태신앙이니까 42년 됐죠. 저와 같은 사람들,
혹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잃어버려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실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상실해서 딱딱해진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묵은 땅이 기경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은혜 받은 자로 궁유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소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그 화분이 있었는데요. 그 화분이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이게 좋은 그 옥토였어요. 굉장히 좋은 게 질이 좋은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화분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물을 주는 거 잊어버리니까 그 화분에 있었던 그 굉장히 좋은 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제 들어야 되면 이거를 이제 가지를 뽑으면 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이 뭐 같이 나와요. 흙하고 같이 이렇게 거의 아스팔트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거기에 물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물을 주지 않으면 그 흙은 아무리 옥토였다 할지라도 그 흙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시멘트처럼 단단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의 기도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물이 들어가도요, 보니까 딱딱한 데는 물을 줘도요 어떻게 되냐면 물이 중간으로 안 흘러가더라고요. 옆으로 빠져요. 옆으로 슉슉 빠져요. 딱딱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촥촥촥촥 꼽히면서 아무리 말씀 선포한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딱딱한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옥토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들이 늘 이 마음속에 가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옥토밭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제가 늘 자주 드는 예화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펑펑 나요. 왜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번 한 해 동안은 아까 제가 9시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한 해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회복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놀라운 피 흘림과 언약된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영원히 흘러서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그냥 냉랭한 신앙인들, 그냥 아주 그냥 딱딱히 굳어져 버린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감격이 있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